스포츠 스타들의 연봉이 유명한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죠. 우리가 다 사랑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스포츠 스타 손흥민. 이 선수는 연봉이 165억이래요. 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보다 더 못하는 친구가 같은 토트넘에 있는데 연봉이 330억이에요. 그거 보니까 연봉이 좀 손흥민이 좀 적게 받는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연봉은 요즘 그 사람의 가치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100억짜리 연봉을 받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뭐 10억 연봉을 받는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은 그 가치로 매겨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연봉이 곧 그 사람의 가치일까요? 그럼 여러분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연봉을 그 사람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거나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다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에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팽배해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예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난 아무것도 안 해요. 애만 봐요. 나는 아무 일도 안 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는 경우들을 봅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고귀하고 존귀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인구 절벽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아이 키우는 일만큼 귀하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돈이 모든 가치의 척도가 되어버린 사회이기 때문에 아이 키울 때 돈이 나오지 않으니까 정부에서 조금 나오긴 하지만 돈이 나오지 않고 돈을 벌지 못하니까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돈을 못 벌면 사람들은 나는 쓸모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가 돈으로 매겨야 하는 겁니까? 사람의 가치는 돈에 있는 겁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그 가치를 측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의 가치, 어떤 대상의 가치를 우리는 무엇으로 측량하지요? 만약 우리가 아주 최신형 냉장고를 구입했다고 하십시다. 요즘 최신형 냉장고가 어느 정도 발달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만 뭐 터치 스크린은 기본이겠죠. 터치 스크린이 있고 터치 스크린으로 뭐 TV도 볼 수 있고 뭐 유튜브도 보고 현관 벨과 연결되기도 하고 전화도 받을 수 있겠죠. 물론 AI로 대화하면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죠. 뿐만 아니라 냉장고 내에 넣는 식료품을 사진을 찍으면 이것의 제조 연월일 그리고 냉장고에 넣었던 시간 다 입력이 돼서 어떤 식료품은 냉장 상태가 어떻다, 언제부터 며칠 동안 냉장되었다, 이런 것들 알 수 있는 정보도 나옵니다. 이것까지는 지금까지 개발된 현재 냉장고의 모습이고요. 제 상상력을 더 동원하면 그렇다면 오늘 요리를 뭘 할까 그러면 냉장고가 제가 보관하고 있는 재료 중에는 이런 재료가 있는데 이런 재료를 가지고 이런 요리를 하면 어떨까요? 그럼 그 요리에 대한 백종원의 레시피가 예? 다 이렇게 영상으로 뜨고 말이죠. 그러면 이런 냉장고를 만약에 구입한다면 이거 얼마나 가치 있는 냉장고예요. 아마 현재 나와 있는 냉장고 중에는 베스트일 겁니다. 제일 좋은 냉장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냉장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장이 잘 안 된다고 하면
냉동이 잘 안 돼서 물이 계속 뚝뚝뚝뚝 떨어지면 그 냉장고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 냉장고는 가치 없는 냉장고입니다. 괜히 그 자리에 자리만 차지합니다. 이거는 처리하기 어려운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냉장고의 존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부가적인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존재한다면 그 존재는 가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어떤 것의 존재 가치는 그 존재의 목적에 맞아야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냉장고의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냉장고의 가치는 상실되는 것처럼 우리 사람을 보십시다.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 존재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고 있어야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운동을 잘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존재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느냐 아니냐로 그 사람의 가치가 매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어떤 것의 존재의 목적은요, 그것을 존재케 한 사람이 부여하는 겁니다. 마이크의 존재의 목적은 마이크 스스로가 나는 이런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 나는 생긴 게 멋있잖아. 멋있는 것이 나의 존재의 목적이야. 라고 아무리 떠들어대도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너는 소리를 증폭시켜서 나가게 하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야 라고 부여한다면 이 존재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이 그에게 부여하는 것이지 그 스스로 존재의 목적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존재의 목적,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내 목적, 내 삶의 목적이 뭘까? 나는 무엇 때문에 살까? 뭘 하고 살아야 될까?를 나 스스로 고민하여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내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부여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존재하게 하시면서 목적을 부여하셨는데 그 목적대로 살 때 우리는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존재의 목적, 내 삶의 목적은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구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습니다.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탄성을 지르는 겁니다. 감탄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찬양 부르기도 했고 특성으로 듣기도 했지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너무 아름답습니다라고 감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입니다. 이런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종합적으로 감탄하는 것을 얘기하면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겁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일 때 우리의 존재가 가치 있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돈 많이 벌고 일 잘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면 그가 가치 있느냐? 목적에 맞지 않는 삶을 살기에 가치 없습니다.
많은 부가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냉장고가 냉장을 하지 못하면 가치 없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해도 가치 없는 인생인 겁니다. 물론 나 스스로 아니야 난 가치 있어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그에게 가치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도 나는 이걸로 만족하고 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부가적인 삶을 가지고 예배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모르는 상태에서 부가적인 삶을, 돈을, 이 세상의 행복을, 이 세상의 건강을, 이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거기에 가치로 충분히 만족할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부자들이, 황제들이 의미 없이 허무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저께도 세상을 뒤흔들었던 권력자의 그 초라한 죽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인생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아무리 가치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 가치는 의미 없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삶을 가질 때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삶으로 가치 있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배 좋죠. 그래서 저는 늘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저는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인정하고 살아가지고 이게 저희 예배의 삶입니다. 맞습니다. 날마다의 삶이 예배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삶이 예배이려면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삶이 출발점이 돼야 합니다.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이 한 주간을 예배적 삶으로 살게 하는 출발점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 그것을 안식일 지키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10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안식일이 주일은 아닙니다. 날짜 자체가 다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후까지가 안식일이죠. 주일은 그 다음 날, 이 토요일이 지난 그 다음 이 일요일 아침부터가 주일이죠.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일 예배로 드리는 것인데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주일을 지키면 율법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은 안식일과는 다르지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듯 주일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거의 그 당시에 노예 생활하고 그렇게 일하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는 사람들이 안식일이 유일하게 쉬는 날이에요. 요즘 우리 휴일도 많고 휴가도 있고 그렇지만 안식일이 없으면 과거에는 그냥 365일 아니 1년이라는 개념도 없고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눈 뜨면 일해야 되는 겁니다. 해지면 쉬는 것이고 그냥 그렇게 일하던 사람이 쉬는 시간을 가지고 그 쉬는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아놓은 곡식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추구해가 모으는 이 돈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안식일을 쉬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가. 이날 쉬어도 살 수 있구나. 저 사람은 쉬지 않고 일을 하는데도 제대로 살지 못하지만 나는 이날 쉬어도 하나님이 살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아침, 주일 아침을 지키면서 예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확인하고
주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임을 고백하는 예배를 모여서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우리는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배 드린다 말만 하고 온전히 내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여기지 않고 사는 삶이 돼요. 사실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 삶이 되는 것이죠. 어떨 때는 컨디션 좋을 때는 날마다 주님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는데 컨디션이 좀 나빠지고 환경이 좀 힘들어지면요. 불평과 원망과 영적인 침체만 그를 사로잡아 버려요. 그래서 주일마다 어떻게든 눈 뜨면 주일마다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컨디션이 좀 안 좋아도 여건이 안 좋아도 환경이 좀 안 좋아도 그날 예배를 오는 거예요. 오면 찬양, 기도, 말씀을 통해서 근심하고 왔는데 예배 드리고 나면 얼굴이 환해져요. 예배 드리고 나면 나는 문제가 투성인데도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날마다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예배라고 하는 시스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는 시스템, 예수님은 이것을 습관을 쫓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시스템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은 무조건 눈 뜨면 교회 오는 겁니다. 주일은 예배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교회 가볼까?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날씨가 안 좋으면 교회 안 올 거니까요. 오늘은 컨디션이 좋으니까 오늘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안 됩니다. 컨디션 나쁠 때 안 오실 거잖아요. 우리는 늘 이래도 저래도 주일에는 교회 나오는 것이다. 주일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 이 시스템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 오기 정말 싫은 날이 있어요. 어떤 날입니까? 너무 피곤하고 밖에 비까지 오는 날. 근데 교회 갔는데 지난주에 나한테 화장이 왜 그래요? 라고 한 그 여자가 있거든요. 짜증나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마침 TV를 켜니까 잘생긴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집에서 예배 드리지 뭐. 그러고 뭉개버립니다. 그러면 그 잘생긴 목사님보다 채널 돌려보니까 잘생긴 임영웅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 게 더 멋진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곳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예배는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고 하나님 관계는 끊어지고 우리는 결국 가치를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것,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오는 것, 이건 습관이 돼야 됩니다. 언제든지 나와야 합니다. 모든 것의 컨디션을 주일날 교회 오는 것에 맞춰야 됩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죠. 한 달에 한 번은 나오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오세요. 한 달에 한 번 나와도 여러분의 신앙 컨디션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하라고 우리의 컨디션을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나오셔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함께 하는 겁니다. TV 앞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함께 할 때 은혜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를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기도를 해도요,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두 사람이 함께 합심하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합심하여 모일 때 교회가 되고, 이렇게 모이는 이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너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심 기도, 교회가 예배로 모여 함께 기도하는 능력이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그 윗구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라고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교회 공동체에게요. 나 혼자 따로 예배 드릴 때가 아니라 함께 모여드리는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 공동체가 이렇게 위대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 기도 하실 때 그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기도인지 몰라요. 이따 제가 설교 끝나고 여러분 말씀 붙잡고 여러분 같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그 기도가 그냥 시간을 때우는 기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 우리의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기도예요. 이때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하는 시간 중에 그 기도 시간이 가장 강력한 기도 시간인 줄 아셔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예배 시간 우리 찬양하잖아요. 함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찬양을 할 때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찬양할 때 내가 오늘 찬양할 기분이 아니라 그래요. 그래요. 뭐 세상 노래는요 기분에 따라서 바뀌어요. 기분 좋을 때는 닐리리아도 하다가 기분 좀 나쁘면 슬픔에 잠긴 노래들 듣고 또 분위기가 굉장히 좋으면 이렇게 클래식도 들으면서 분위기도 좀 높여보고 그러는데 찬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은 내 감정을 반영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내 감정이 바닥을 칠 때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압도해버립니다. 그러면 내 감정이 과거에 침울하고 지쳐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주신 평안으로 하나님 기쁨으로 충만해져 버립니다. 내 감정은 그 이후에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찬양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 버립니다. 또 찬양을 5절짜리를 골라가지고 또 후렴구를 반복하고 또 지긋지긋하게 그럼 여러분 지긋지긋한 인생에 머물러 버려요. 그러나 내 감정이 동하지 않고 나는 오늘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그 찬양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여러분을 압도해버립니다. 여러분의 우울한 감정을 여러분의 지친 감정을 여러분의 낙심된 마음을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로 모여서 찬양할 때 그 모든 감정이 사라져버려요. 우리를 붙잡고 있던 것 어둠의 권세가 떠나버립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그곳에 가서 순종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매맞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감옥 속에서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내가 나 잘 되자고 한 일도 아닌다. 하나님 위해서 하다가 이게 뭔 일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원망이 되겠어요. 짜증나겠어요. 씩씩거리면서 말이죠. 나 밥 안 먹어! 그러면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럼 지만 고생이에요. 지만 배고프고 지만 고생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서 찬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우울하고 침울하고 답답한 그 상황에 찬양하겠다고 결정한 바울과 실라. 그들이 찬양합니다.
찬양을 하는데요. 옥문이 열려버려요. 그들을 붙잡고 있던 착고가 다 풀려버립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데 옥문이 열려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렸다고, 이야, 열렸다! 가자! 그러고 도망 나가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다 도망갔구나 그러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할 때,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마라. 그때 간수가 감동받아서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나가지도 않을 건데 하나님은 왜 옥문을 열어주셨을까요? 뭐 하려고 열어주셨을까요? 그 문 점검하셨습니까? 나가지도 않을 건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찬양 가운데 옥문이 열린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야, 감옥 아무것도 아니다. 너를 가둬두지 못한다. 감옥에 있다고 지쳐 있을 필요 없다. 낙심할 필요 없다. 야, 돈 좀 없다고 낙심할 필요 없다. 건강 좀 잃었다고 낙심할 필요 없다. 너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고 너 지칠 필요 없다. 찬양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경험시켜 버리시면요, 이 상황을 내가 벗어나야지가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참 평안을 누려버리는 겁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이 고백은 제 인생에 가장 지치고 피곤하고 바닥일 때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평화를 내려주시는 것을 체험해 본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지 못하셨습니까?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을 옥죄고 있는 옥문이 열릴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옥문이 열릴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이 자리에 모여서 찬양할 때 그런 우리를 붙잡는 그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또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예배 중에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이것이 그냥 목사는 말하고 성도는 아멘하고 그냥 다 교회가 다 그러지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존재케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뭐로 창조하셨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는 거예요. 캄캄한 가운데 밝음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없는 중에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현상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라고 불러주시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없어서 괴롭습니까? 여러분 앞에서 부족해서 여러분 괴롭습니까? 하나님께서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저도 그런 적 많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물질을 주세요. 애들을 데리고 중국에 선교여행 가야 되는데 하나님 예약은 다 해놨는데 비행기표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 나와서 애들 청년들이랑 돈 좀 주세요. 돈 좀 줘보라고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기도를 이것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난 돌았는 줄 알았어요. 돈 좀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돈 좀 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함께한다 말고 돈 말이에요. 돈. 속 터지는 일이죠. 당장 내일 얼마를 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현찰을 주지 않고 말씀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에 아멘 하면요, 그 다음 없는 중에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말씀은 있는데 우리가 아멘이 없어서 문제예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씨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곳곳에 뿌렸는데 길가에 뿌려진 말씀, 그 돌밭에 뿌려진 말씀, 가시밭에 뿌려진 말씀은 자라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옥토 같은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 그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은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뿌려져서 말씀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우리가 옥토같이 그 말씀에 아멘하고 의심하지 말고 그 말씀의 인생을 걸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자꾸, 그 증거만 자꾸 붙잡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내 손에 붙잡히고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아는 증거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아멘 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그 지역은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거기서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는데 그 지역 대부분의 사람이 와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들었어요. 마치 우리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 말씀을 밴드를 통해 듣잖아요. 이런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는데 성경에 어떻게 기록됐냐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다. 요즘 그 번역된 개역 개정에는 놀라운 능력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보다 과거의 개역 성경의 번역이 더 맛깔나게 번역되어 있어요. 희한한 능이 있게 하셨다. 말씀을 함께 합심하여 듣는 그 공동체에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앞치마를 가져다가 귀신 들린 자에 올리니까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직접 가서 손대고 기도도 안 해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공동체에는 이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비손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아멘 할 때 희한한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도행전 19장 20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다는 것은 점점 자란다는 겁니다. 말씀이 자라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렇게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서 어떻게 됩니까? 열매 맺는 거예요. 풍성하게 열매 맺는 겁니다. 말씀의 공동체로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말씀 가운데 거하면 말씀의 흥왕함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있는 이 예배자의 자리, 우리 존재의 원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